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우리의 왕이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 말씀만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을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같이 씁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떨어지는 실패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왕이 되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웠던 사사시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시대를 보내는 가운데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실로 왕 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신뢰하며 따르기보다는요, 임시방편으로 주변 사람들처럼 자신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은 왕이 없기 때문이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사사여 또 선지자였던 사무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대로 왕이 세워지면 주변 민족들과 같이 그 왕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문제와 그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목이 곧고 자기 주장만 내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상관없으니까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요구에 귀를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반역하는 참된 왕인 자신을 거역하고 다른 인간의 왕을 세우려고 하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허락하셨던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서 10장을 보면 사울은 왕으로 선택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사울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을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이만큼 더 컸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준수한 외모를 가졌고 키도 크고 멋진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준수한 모습의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도 반하게 되어서 사무엘상 10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이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이 사울의 외형을 보고 반할 정도였죠. 짝할 사람이 없다고 인정할 정도로 사울은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은 그의 외모가 준수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우신 것은 그가 자격이 되거나 능력이 되거나 외모가 준수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겁니다. 사울은 왕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했던 것이죠. 사울은 자기가 비록 이스라엘 왕이 되기는 했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됐고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의 입장임을 기억해야 됐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을 받은 자였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13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나타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따르는 것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들이 세울 왕이나 모두 한 가지로 지켜야 될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왕의 직분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따르는 자였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범죄하는 그 순간에도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듣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순종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말이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액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보다 유리하게 해석해서 자기가 좋은 것만 따라 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울은 이미 사무엘상 13장에서 죄를 한번 저질렀습니다. 사무엘이 자신이 도착할 때까지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는데요.
전장의 상황을 보니까 불리하니까 자신이 직접 스스로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도착하기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스라엘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내 판단에 따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 속죄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제사를 드렸던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그때 사울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있는 사무엘상 15장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야비한 모습이었냐면 광야 생활에서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다가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그 틈을 틈타서 아말렉이 전쟁을 걸어온 겁니다. 물론 전쟁의 결과를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에게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용서하지 않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도발 행위는 단지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항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약속하셨던 겁니다. 이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울이란 왕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명령을 내리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모세에게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만유의 주 되심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행위로서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사울에게 있어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을 진멸하는 대신 아각 왕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육축 가운데서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는 것만 죽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좋은 대로 해석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취해서 듣고 그 말씀대로 하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런 사울의 모습을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사울은 여기서 얼마나 뻔뻔한 모습을 보이냐면 13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을 맞이하는 장면에서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고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자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 왕이요, 양의 소리는 뭐고 소의 소리는 뭡니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또 이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는 다 진멸했다고, 다시 한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목소리라는 단어와 듣는다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사건의 흐름을 엮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그 다음에 19절 말씀 보세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20절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강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22절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보세요,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목소리와 듣는다는 말을 얘기하면서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이 진정한 순종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듣는다는 것은 단지 청각적인 의미를 넘어서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듣고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대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의 목소리만 듣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겁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에 사무엘 선지자는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와 제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즉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며 사울의 불순종을 책망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왜 여기서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제사라는 것이 본질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희생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영어로 얘기하면 sacrifice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의미하는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향해서 순종이 결여된 제사는 그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에 순종한다는 것, 누구의 말에 충성을 다해서 그것을 지킨다는 것은요,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당신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질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면 회개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책망을 받을 때 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뜻과 자기 자신의 명성과 백성들의 시각이 더 소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려고 했던 불순한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 제사를 드렸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말을 듣고 아말렉에서 좋은 것을 편취해 왔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어디서 명확하게 나오냐? 자, 오늘 바로 본문의 앞절인 12절과 바로 뒤인 24절, 2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울이 전쟁에서 이긴 뒤에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신을 높이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 나서 이 사람의 반응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보다 자신이 백성을 더 두려워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나의 죄를 용서해주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달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됨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선지자를 이용하고 백성들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울을 책망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로 죽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요, 사울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꺾어서 왕의 자리에서 버림받게 하십니다. 그는 비록 세상에서는 큰 자였는지 모릅니다. 용모도 준수하고 다른 사람보다 키도 훨씬 컸고 용맹한 장수였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그래서 버림받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이익과 내 명예와 내 자랑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나만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취하여 그것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린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공덕을 쌓는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 행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 없이, 이런 자세 없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요? 그거는 위선입니다. 우리에게 아무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사신 우상을 섬기는 죄악된 행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입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우리 동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울과 같이 세상에서 큰 자였으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을 수는 있습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실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분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충성하며 순종한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고 그 인생은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인생입니다. 그 사람의 삶과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사울과 같지 않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순종하는 복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익을 위해서 편취하고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실패하고 연약하고 높지 않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높아지고 사랑받고 쓰임받고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주품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첫 번째로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고 고백을 하지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사울과 같은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주님, 내가 온전히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에게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내 이익과 내 명예와 내 자랑과 내 명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하고 나는 직분을 맡아서 헌신한다고 얘기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던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주의 능력을 믿고 주의 주인 되심을 믿고 어떠한 세상의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그 소리를 차단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원하옵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막힌 사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눈을 뜨게 해 주셔서 문제 뒤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주여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운데 계시니
위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다시 한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베델로 올라가자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베델로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약 2달여 동안 중단이 되었고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의 형편 가운데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시고 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을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앞에 세우셨는데 정말 충성되게 섬겨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치부와 유초동부와 중고동부가 하나님 은혜로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많아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 어려움 당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 주셔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동원교회가 올 한 해 베델로 올라가는 소망을 두고 하나님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갈다가 하나님 코로나19를 만나서 정말 2달여 동안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 삶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은혜가 정말로 귀한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정말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더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행여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등한시 여기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원사님들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들을 겸손케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유치부와 유초동부와 중고동부에게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새벽 이슬과 같이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사업을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어려움 이후에 정말로 예배가 더욱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에는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질병 때문에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질병 때문에 혐오와 차별과 배제가 만연하여서
사람들의 정신과 또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자가 있다면 주님 피 묻은 손을 어루만져 주셔서 고쳐주시고, 또 희생자의 가족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공무원들과 위정자들과 또 우리 의사 선생님들,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은혜 주셔서 힘을 주셔서 지치지 않고 그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고 기도해 주시고, 하루속히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나와서 이 질병의 위험에서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들을 지켜보호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가 이제 이 문제 뒤에 여러 가지 해결될 문제가 산적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나라가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이 땅의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정신과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있고, 곳곳에서 정말로 차별과 배제와 혐오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정말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민관이 협력하여 이 코로나 질문의 확산을 막게 해주시고, 정말로 이 질병 때문에 우리 사회의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립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치유와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 질병의 만연으로 많은 희생자들이 생기고 있는데, 주님 위로의 영으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환자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이정자들과 공무원들과 아버지 하나님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보여 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사울처럼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다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